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8편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마음을 모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아멘. 오늘 11월 3일 강사님은 최인선 목사님이십니다. 최인선 목사님은 은혜드림교회 담임 목사이자 한국침례신학대학교 특임교수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녁 그래도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우리 모두 큰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힘찬 박수로 환영하며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저는 경북 김천에서 목회하고 있는 은혜드림교회의 최인선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래도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 길을 한번 생각해보고 마음속에 담는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저희 아버지께서 일방적으로 저를 서원하셨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저는 벌써 목사가 되어 있는 사람, 목사가 되어야 될 사람으로 부름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행스러운 것은 제가 의식이 있을 때부터 저는 목사하겠다, 이렇게 내 꿈이 뭐냐 물어보면 나 목사할 거예요, 이렇게 어릴 때부터 아버지께서 서원하셨지만 저도 역시 생각이 있을 때부터 목사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목사가 되는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다행스러운 것이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더니, 저는 유치원을 못 다닌 사람이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을 들어갔더니 초등학교 1학년에 학교 선생님께서 사진을 한 장씩 다 가져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환경 미화 게시판에다가 사진을 우리 반 60명 다 붙여놓고 그 밑에다가 꿈을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요. 저는 목사 이렇게 적었죠. 제 꿈이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라고 적었고, 결국에는 저 말고는 꿈대로 된 인간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 저는 이제 목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던 자기 때문에 목사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코스가 있지만 저는 일반 대학교를 진학한 다음에 신학대학원을 진학하는 것이 저의 꿈이었고,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뭐 가능하면 유학도 가고 그런 코스를 밟으려고 나름대로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어느 날 제가 고3이 되었습니다. 고3이 되었 3월 달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집에 아무도 안 계신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누군가는 계셔야 될 집에 엄마도 계시지 아니하고 아빠도 계시지 아니하고 누나도 있지 아니하는 이상한 상황 속에 제가 눈을 떠보니 저만 혼자 있었고, 도시락도 아무도 싸놓지 않는 그 아침을 맞이한 다음에 이상한 직감이 있었지만 물어볼 사람도 없었고 휴대폰이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냥 학교를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학교를 가서 무엇인가 불길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어서 집에 전화를 해봤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 전화를 받으시는데 아버지께서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셔서 집에서부터 교회까지 새벽 기도를 가시다가 깡패에게 테러를 당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인들이 놀라서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데려갔더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는 안 된다 그래서 대구에 있는 영남대학병원으로 저희 아버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턱뼈가 으스러지셔서 유동식을 드셔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겨우겨우 말씀을 이어나가시는 이 말씀, 아버지는 저에게 붕대를 감으신 채로 인선아, 너 신학대학부터 가서 너 목사 되어야 해.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제가 아빠가 보는 데서 결코 울지 않으리라 마음을 먹었는데, 아버지의 그 한마디, 너 그래도 네가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목사가 되는 길을 걸어가야 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참았던 눈물을 제가 흘리면서 아버지에게 그랬어요. 네 아버지, 그럴게요. 제가 그렇게 대답은 했지만요, 솔직히 저는 저희 아버지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모습은 그렇게 힘들게 목회하시면서 억울했고 비천하기도 했고 이제는 목회를 하시다가 죽음의 위기를 넘나드는 그 상황을 당하셨는데 이쯤 되면 하나님 나만 고생하면 됐지 내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이제 못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제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는 않았지만 느낀 게 있어요. 그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중요한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교회를 자기의 목숨보다 사랑하시는 분들이셨고 그래서 교회가 잘 되는 일이라면 집도 팔고 밭도 팔고 자신의 가장 아끼는 자식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분들이라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사명자의 길이 보기에든 아무리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 뒤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이고 얼마나 하나님을 위하여서 아우성치는 이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가는 일을 절대로 네 인생 가운데 놓치지 말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제 정말 목사가 되었습니다. 자랑 좀 해도 되나요? 부사역자 때예요. 제가 맡은 부서는요 다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 부흥하고 성장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김천이라는 지역에 내려가서 목회를 시작하는데 2년 동안 죽으라고 노력을 해도 교회가 성장하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이제 앉아서 눈물을 제가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부흥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이 안 되는 교회를 섬기는 많은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얼마나 마음속에 그게 힘든 여정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인들이 2년 동안 젊은 목사 고생한다고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고요. 교인이 줄어드는데도. 그런 교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년이 지난 후에 교회가 이제 조금씩 저희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2년, 3년쯤 지나고 나서 그때부터 교회가 점점 저희들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서 이상하게 저의 몸뚱아리도 같이 비대해지는 역사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 키에 허리가 34가 맞지가 않아서 허리띠를 묶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덩치가 너무너무 비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혈압도 157인가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제가 운동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실 때 운동 잘하게 생겼어요? 못하게 생겼어요? 제가 운동을 되게 못하거든요. 잘할 수 있는 운동들이 정말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자전거 아주 유행하기 전에 자전거를 좀 타면 운동이 많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전거를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재미있었습니다. 정말 운동 왔는데 희열을 느꼈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면 자전거를 타고 추풍령 갔다가 오는 길에 직지사 갔다가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살도 10kg 이상 제가 빠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재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운동을 하니까 교인들이 그 모습이 좀 좋아 보였나 봐요. 시키지도 않았지만 한 분, 두 분씩 자전거를 사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한 열 몇 분이 자전거를 타서 동호회처럼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후가 되면 교인들이 이제 예배 다 마치고 그렇게 모여서 자전거를 탔습니다. 그래서 쭉 가가지고 추풍리 갔다가 직지사까지 들어간 건 아니고 근처까지 갔다가 내려오는 길이면 목사님 칼국수 한 그릇 가시죠. 먹을 것 같으면 왜 운동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칼국수 먹고 이렇게 집에 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목사님 우리가 주일날만 하지 말고 평일날도 재미있으니까 주중에 한 번쯤 더 모여서 자전거를 타면 어떨까요?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해서 목요일 날 8시쯤 함께 모여서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2009년 6월 18일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5분이서 자전거를 타고 쭉 올라가서 추풍령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목사님 칼국수 한 그릇 드시고 가시죠. 그래서 칼국수 집에 들려서 칼국수를 먹고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한참을 내려오는데 제가 두 번째 달리고 있었거든요. 두 번째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금속성 추돌 소리가 쾅! 그 다음에 다시 쾅! 두 번이 나서 제가 너무 놀라서 자전거를 세워두고 제가 옆을 쳐다보니까요. 저희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자전거에서 떨어져서 피를 흘리고 제 옆에 누워 계신 거예요.
제가 자전거에서 내려서 집사님을 흔들어 깨웠어요. 집사님 아무리 깨워도 전혀 반응이 없고 숨을 쉬지 않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런데 조금 있는데 저 뒤에서 다시 목사님 여기도요. 지금도 그 소리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막 뛰어서 가봤더니 그 집사님은 저기 인도 쪽으로 떨어져 계시는데 그 집사님마저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음주를 한 경찰관이 교통신호를 어기고 뺑소니까지 한 겁니다. 그 일이 우리 교회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 돌아가신 그 두 분의 집사님은요, 진짜 우리 교회의 선물과 같은 분들이셨습니다. 그렇게 그 당시에 큰 교회가 아니었을 때 한 분 장례 예배 드리고 나면 바로 연속해서 한 분 장례 예배를 드려야 돼요. 담임 목사가 두 군데 갈 수 없어서 장지가 달라서 제가 가고 부목사님 보내야 되는 가슴 아픈 일이 저희 교회에 2009년 6월 18일 날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마음을 추스리다가 2달쯤 지났을 때 저와 함께 10년 목회했던 부목사님인데 휴가 기간이 되어서 제가 그랬어요. 너 목사 휴가 다녀와. 목사님 교회가 이렇게 되었는데 제가 휴가를 어떻게 다녀옵니까? 그래도 당신이 살고 목회자가 살아야 교회를 이렇게 세울 수 있지. 휴가 다녀와. 그랬더니 마지못해서 너 목사님이 휴가를 간 것입니다. 그 휴가를 다녀와서 이제 한 일주일 정도도 지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저에게 그 목사님 찾아와서 그러는 게 목사님 큰일이 났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우리 아린이가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빨리 병원에 데려가봐.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병명이 용혈성 요독 증후군인데 콩팥 신장을 투석해야 되는 병이 10여 개월 된 딸아이에게 걸린 거예요. 그리고 의식은 없었고 대학병원에서 혈액 투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밤늦게 신방을 갔더니 그 사모님이 저의 허벅지를 붙잡고 막 우는 거예요. 목사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제가 기도해주고 돌아왔는데요. 며칠 만에 그 아이도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렇게 크지 않았던 교회에 반복된 고난, 그 고난이 저의 마음과 성도들의 마음을 물같이 녹아내리게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2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런데 2개월이 조금 더 지난 12월 어느 날 우리 교회 어릴 때부터 저하고 친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장로교 목사님 아들이고 저는 침례교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인데 그 집에 아들이 3명 있었거든요. 그런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다 잘생겼어요. 그런 집안도 드문데 다 잘생겼는데 제일 잘생긴 애가 두 번째 애 은결이었어요. 근데 이 은결이의 취미가 뭐냐 하면 목사놀이 하는 거예요. 너무 잘생긴 애가 너무 예쁘게 목사놀이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은 형을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그러니까 침례식 놀이를 동생 형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예뻐서 제가 끼는 진짜 좋은 넥타이를 선물로 주었던 그런 애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목욕실에 있는데 갑자기 목욕실 문이 이렇게 두들기는데 제가 문을 열었더니 제 친구 집사님이 아내 집사님과 함께 은결이를 안고 들어왔는데요. 옷을 벗겨서 보여주는데 온몸이 멍이 닿던 거예요. 집사님 왜 그래요? 내가 물어봤더니 목사님 병원에 갔더니 아무래도 백혈병 같다 그래요.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으로 전원해서 검사를 해봤더니 백혈병 진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골수 이식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8개월간 투병하다가 이 아이마저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이 일이 단 6개월 사이에 저희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게 크지 않았던 그 당시에 그 교회에 정말 두려웠고 정말 괴로웠고 견딜 수가 없는 아픔이었어요. 제가 살고 있는 도시에 소문 다 났습니다. 은혜 드림교회 망했다더라. 철없는 젊은 목사가 목회하더니 교회가 목회를 잘못해서 사분오열되었다더라. 별 소문이 났습니다. 아니 나는 견딜 수는 있겠더라. 견딜 수는.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그 집사님과 부목사님은 과연 이 어려운 위기로부터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이 쑥대밭된 이 고난의 현장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가 문제였잖아요. 그런데요, 저는 놀라운 장면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사고를 통하여서 남편을 잃었던 한 집사님
약사 부인이셨던 그 집사님이 교회 새가족 위원장이셨거든요. 장례를 치른 바로 그 다음 주에 새가족이 온 겁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요, 검정색 옷을 입고 새가족 옆에 앉아서 성경책을 찾아주고 찬송가를 찾아주고 눈물을 톡톡 흘리면서 교회에서 그 집사님에게 부여하신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분 집사님은 교사셨는데요, 자신의 남편을 산에다가 묶어 온 그 다음 주에 왔는데 아이가 눈치 없이 빽 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반사적으로 일어나서 이 아이를 안고 나가가지고 집사님이 울면서 이 아이를 보살펴 주는 장면이 제 눈에 보인 것입니다. 저만 받겠습니까? 우리 교인들이 이 고난의 현장을 지나가고 있는 이 집사님들의 애절한 헌신과 애절한 사명에 감당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 부목사님 15개월 겨우겨우 결혼해서 가진 아이인데 세상 떠나보내고 장례 다 치른 다음에 목양실에 문을 이렇게 두들겨서 문을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목사님 들어오자마자 제가 둘 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한참을 같이 이렇게 울었는데 이 목사님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기 시작했느냐 하면, 목사님 저 너무 감사해요 그러는 거예요. 너 목사 도대체 뭐가 감사해? 지금 이 상황에서 아무리 우리가 감사가 우리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생각한다고 치더라도, 신앙적 고매한 성품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 목사님 저는요 은혜 드림교회 와서 교육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었고요, 이곳에서 전임 전도사가 되었고요, 또 이곳에서 결혼했고요, 또 이곳에서 목사 안수 받았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사랑하는 내 딸 아린이 태어났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내 사랑하는 아린이 천국 보냈으니 저 감사해요. 제가 그랬어요. 고맙다 너 목사. 둘이 한참을 울다가 헤어졌죠. 친구 집사님과 그 부부가 백혈병 걸려서 아이를 땅에 묻고 돌아오는 그 다음 날이 우리 교회는 여름 성경학교 한 날이었습니다. 아이들 뛰노는 모습을 보면 내 자식 생각 안 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의 그분들은 자신의 아픔과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가야 할 길,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여해 주신 이 놀라운 사명을 붙드는 일에 대해서 실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교회에 상처라는 말이 지나치게 많지 않습니까?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상처받았다고 그래요.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고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고 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뭐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지배하는 곳, 그곳이 교회가 아닙니까? 난 그곳이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의 일 감당하다가 때로는 상처받을 수 있고 역경을 겪을 수가 있고 고난을 겪을 수가 있고 주의 일 하다 보면 욕먹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상처 묵상하지 마시고 은혜 묵상하는 모든 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상처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묵상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묵상할 때 상처는 이겨나가는, 쉽게 이겨나갈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의 그 위대한 모습,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그래도 가야 할 길이라고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갔던 그 놀라운 모습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아났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저는 목사잖아요. 성도님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아마 많은 부분 깨달았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제 마음속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고통을 다 지나고 또 성도님들이 그래도 가야 할 길을 끊임없이 가는 그 모습을 제가 보고 있는 수요일 날, 그리고 제가 시편 38편을 딱 열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제목이 다윗을 기념하는 시 혹은 다윗의 기념하는 시,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윗 기념하는 거 시편 안 읽어봐도 할 수 있잖아요. 저에게 다윗을 기념하라 그러면 저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할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은 단순하게 장군을 이겼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자존심을 다윗이 등장하여 높여드린 사건, 그것이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이에요. 아니면 사무엘하 23장에 나오는 망명자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 그일라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침공당하여서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네가 가서 구해줘 그래요. 왕은 사울입니다. 그때 자기의 백성들, 자기의 장군들에게 가자, 하나님의 명령이 하니까 다 말립니다. 왕이시여 무슨 말씀하십니까? 갔다가는 앞에서는 사울의 특공대에게, 그리고 뒤에서는 블레셋에게 협공당하여 어려운 일만 당할 것입니다.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명령 붙잡기 위해서 전진해 나갑니다. 어려운 일이 뻔히 예상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 붙잡고 살아가는 다윗 자랑할 만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시편 38편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그런 이야기 하나도 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병이에요. 3절에 보면 자신의 몸이 어디 성한 곳이 없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내 허리에 뭐가 있다고요? 열. 여러분, 허리에 열이 나는 병이 뭐가 있을까요? 콩팥에 염증이 생기면 열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 다음에 보면 10절 계속해서 보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기력이 쇠하는 병이 뭐가 있을까요? 당뇨병, 합병증으로 백내장이 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몸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정신적인 병이에요. 8절에 보면 그래서 그 불안에 떨어서 성경에 보면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고 신음했다는 겁니다. 정신과적 의사들에게 물어보면 이게 의학적으로 이게 정신 노이로제인지 아닌지 분간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정확하게 그런 노이로제의 증상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사랑과의 단절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멀리서 떠나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시편 38편은 다윗의 인생의 전성기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생의 밑바닥을 길 때의 이야기입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밑바닥을 기어가는 삶, 밑바닥을 비참하게 살아가는 삶을 기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제 영혼에 빛이 들어오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공동체를 책임지고 있는 목사로서 이렇게 반복된 어려움이 제 인생 가운데 찾아오고 교회가 어려울 때 이 말씀을 찾아보자, 하나님은 우리가 승승장구할 때 기뻐하시지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 될 때 하나님이 여전히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바닥을 기어다닐 만큼 고통스럽고 어렵고 험난한 인생을 걸어가는 여정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념하신다는 거예요. 제 마음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멋진 인생을 살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이 아무리 깜깜하고 어려울지라도 그 삶의 역사하시는 분,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래도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그래도 걸어가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념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고통을 당할 때 제럴드 시체 박사의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을 선물로 받았어요. 제럴드 시체 박사가 인디안 모임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트럭이 중앙선을 넘고 오다가 제럴드 시체 박사의 차에 정면 충돌합니다. 그때 자신이 제일 사랑하는 3명의 여자가 죽어요.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어머니와 자신의 딸이 죽어요. 고통에 몸서리칩니다. 고통에 몸서리칩니다. 근데 그의 또 다른 저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아주 명제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오른쪽으로 갈 것인지 왼쪽으로 갈 것인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주어진 오늘의 인생이 주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스탠리 하워스라고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들이라는 책을 지은 듀크 대학, 지금은 듀크 대학을 떠나서 에버딘 대학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의 강의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지은 책 중에 아주 좋은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들인데요, 이분이 피올러 신학교에서 한번 강의를 하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의 아내가 행복하게 결혼생활을 하다가 정신병에 걸린 겁니다. 새벽이 되면 막 소리를 질러서 내려가 보면 막 몸에 벌레가 기어다닌다고 해서 보면 벌레 없어요. 그리고 갑자기 병과 유리잔을 막 집어던져서 다 깨기도 하고,
스탠리 하우얼스의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너하고 성관계 할 거라고 새벽 3시, 4시에 전화를 하니 이 스탠리 하우얼스 박사가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나와 내 아들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매일같이 10마일을 16km를 매일같이 미친 듯이 뛰어야만 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답이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답이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정답이시기에 그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다. 내 인생이 왜 이따위냐고 나에게 묻지 마라. 나도 모른다. 저는 이 강의를 들으면서 다시 한 번 더 빛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을 지나가게 될 때 풀무불을 꺼트리셔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풀무불을 걸어가게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사자를 죽이셔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사자굴에 집어넣으셔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가야 할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아름다운 교회에서 허락해 주신 그 귀중하고 복된 사명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처럼 내 삶이 아무리 아플지라도 꾸역꾸역 주님의 이름으로 감당하며 공동체를 살려내는 그 일을 위하여서 헌신하며 여전히 그래도 가야 할 길을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한국교회를 책임지며 한국교회의 미래를 책임지는 그 교회들이 가야 할 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실패하지 마시고 성공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끊임없는 터널을 지나갈 때 여전히 그래도 가야 할 길을 오늘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풀무불을 꺼트리셔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풀무불을 지나가게 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사자를 죽여셔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자굴을 들어가게 하셔서 역사하시는 분. 나에게 주어진 길이 그 어떠한 길일지라도 우리 하나님 잘 섬기며 그분을 위하여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수없이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한 번만 더 일으켜 세워주셔서 용기 있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